오늘은 창세기 86강 우리가 보았노라 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6장 25절에서 35절까지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약속의 기준은 바로 나의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에게 그 모든 복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전폭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주시는 그런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늘에 있는 모든 복들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이삭은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5절입니다. 그런즉 그가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불렀으며 자기 천막을 거기에 쳤더라. 그리고 거기에서 이삭의 종들이 우리 운물을 팠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주님을 만나서 말씀을 들은 이삭은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거기에 자기 거할 천막을 거기에 쳤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삭이 4가지 행동을 하는데 주의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과 그리고 희생을 드리고 감사의 희생물을 드리며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그 직분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으면서 그것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주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 이름을 불렀다. 주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바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서 바로 주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아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이삭은 천막을 거기에 쳤다고 했습니다. 천막, 바로 제단 옆에 천막을 쳤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삶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삶의 터전에는 반드시 교회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근처에 나의 집을 얻는 것, 짓는 것은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삭은요,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팠다고 했습니다. 우물을 왜 팠습니까? 바로 그곳에서 바로 계속적으로 거하기 위해서 그들은 우물을 팠습니다. 자, 이 우물을 팠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우물의 물을 나눠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이 지역교회에서 섬기는 일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사로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영향을 끼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많은 은사들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그리고 그분께서는 어떤 이들을 사도들로, 또 어떤 이들은 예언자들로, 또 어떤 이들은 복음 전도자들로, 또 어떤 이들은 목양자들 곧 선생들로 주셨으니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은사, 선물들을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자,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6절입니다. 그때 아비멜렉이 자기 친구들 중 한 명인 아우잣과 자기 군사의 총대장 피골과 함께 그랄에서부터 그에게로 갔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삭이 베르샤바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이제 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비멜렉이 찾아왔습니다. 아비멜렉은 애초에 이삭에게 내가 우리보다 더 많은 소출을 얻고 해서 넌 강대해졌으니 우리를 떠나가라 해서 그를 쫓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비멜렉이 다시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도 아니었고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죠? 이삭이 워낙 강대해지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염려 때문에 이삭을 찾아왔던 겁니다. 왜요?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자. 서로 평화 조약을 맺자라는 것이 바로 아비멜렉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관계가 믿음으로 인해서 틀어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쫓아온 적은 없습니까? 다시 여러분들에게 정말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분이니까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소 하면서 언약을 맺으러 온 사람은,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여러분, 아비멜렉은요,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자기 친구 아우잣과
그리고 군대 총대장 피고를 데려왔습니다. 여기서 아우잣이라는 말은 굳게 붙드는 강한 위대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친구와 함께 왔습니다. 아비멜렉은 분명히 이삭은 예언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아주 크게 하신 것을 주변 사람들이 다 본 것입니다.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그런즉 이삭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증오하여 나를 너희에게서 멀리 내보냈으면서 어찌 너희가 나에게 왔느냐 하였더라. 어찌 너희가 나에게 왔느냐. 이삭은 그에게 책망했습니다. 쫓아낼 때는 언제고 나를 지금 찾아왔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세상의 인정과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미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세상과 관계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 나의 형제들아 만일 세상이 너희를 증오해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왜요?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세상과는 분리되어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분리합니다. 우리 이전의 세상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했고 증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크리스천을 증오합니다. 쫓아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세상이 너희를 증오한다면 세상이 너희를 증오하기 전에 그것이 나를 증오하였음을 너희가 아느니라.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세상은 그의 소유를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증오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이 증오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도 세상이 저희를 증오합니다. 저희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요 바로 그러한 말을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2절에 그러자 그들은 이 말까지 그에게 귀 기울여 듣다가 그때 자기 목소리를 높여서 말하기를 저런 사내는 땅에서 없애버리라. 이는 그를 살려두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도대체가 예수 믿는 저런 사람은 땅에 없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랑은 도저히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교회의 관계입니다. 세상과 교회의 관계는 증오의 관계다.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8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이같이 말하였더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 것을 우리가 확실히 보았노라. 오늘 본문의 제목이 우리가 보았노라인데 확실히를 넣다 보니까 제목이 워낙 커서 그냥 우리가 보았다라고 했는데 정식적으로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확실히 명확히 보았노라입니다. 그런지 우리가 말하기를 이제 우리 사이에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가 있게 하여 우리가 너와 언약을 맺도록 허락하라 하였더라. 자, 아비멜렉은요 이삭의 책망에 대해서 한마디 변명도 못했습니다. 사과도 없었어요. 그냥 자기가 찾아온 목적, 용건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그들의 죄를 지적할 때 결코 그들은 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아니 그런 지난 일을 무엇하러 그렇게 얽매이느냐.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덮고 지나가자. 과거 청산을 그냥 하고 가자.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죄를 들춰내고 죄로부터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는 진정하게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자,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와서 맹세를 맺고 언약을 함께 맺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 것을 우리가 명확히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강대해졌으니 우리랑 언약을 맺자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결코 그의 마음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자 하노라 하는 그러한 것은 없었습니다. 너의 증언을 듣고자 한다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이삭은요, 결코 그가 어떠한 자기의 인품의 멋진 것을 사람들에게 보인 게 아니었습니다. 이삭이 보인 것은 바로 하나님, 주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인 것이었습니다. 이제 아비멜렉은요, 이삭에게 와서 그에게 함께 맹세를 하자,
조약을 맺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이 세상에 살면서 나를 미워했던 사람이 다시 나를 찾아왔을 때 그들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잘 생각하십시오. 오늘 이삭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대해야 할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빛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으로서 그들에게 보여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역시 우리를 보여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 스스로가 참으로 모든 것을 오래 참음으로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보십시오. 하지만 내가 자비를 얻어낸 까닭은 이런 까닭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 안에서 모든 오래 참음을 보여주시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이 돌아오기 전에 오래 참음으로 그들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한순간 어떨 때에 나를 증오하고 나를 미워했던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시 보여주라, 보이라 라는 그러한 선한 행위에 대한 모범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도서 2장 7절에 모든 일들에서 너 스스로 선한 행위들의 모범을 보이되 교리에 부패하지 않음을 보이고 진중함과 성실함과 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행위들의 모범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또한 보여야 될 것은 온전히 훌륭한 충성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0절에 절도질하지 말고 오직 온전히 충성을 보이라고 강권하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모든 일들에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교리를 빛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보여야 될 것은 온전히 충성된 훌륭한 충성을 보이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이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온전한 온유함을 보이라는 것. 온유함. 디도서 3장 2절에 어느 누구에 관하여도 악담하지 말고 말싸움하는 자가 되지 말며 다만 온화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온전한 온유함을 보이도록 하라라고 했습니다. 온전한 온유함. 성경에서 온유하다는 것은 그냥 물에 물 단듯 그냥 흐지부지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말씀으로 온유함으로 가지고 있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대적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대해서는 분노하며 그것을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에서도 온유함의 대명사로 바로 모세를 들었습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온전히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보이라. 야고보서 2장 18절에 진정 어떤 사람이 너에게 믿음이 있고 나에게 행위들이 있노라. 너의 믿음이 너의 행위들이 없이 나에게 보이라 하면 그리하면 내가 그의 행위들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노라 할 수 있으리라. 자, 행위들이 있어야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내 마음속에만 있다면 사람들은 내 믿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의 행위들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입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역시 형제 사랑을 또한 입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 사랑을 입증해 보이라. 고린도서 8장 24절에 우리가 보여야 할 것은 형제 사랑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너희는 그들에게와 교회들 앞에서 너희의 사랑을 입증해 보이라. 그리고 너희를 대신하여 우리가 자랑한 것에 관하여서도 입증해 보이라. 이것은 바로 형제 사랑에 대한 입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바로 우리가 열매를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선한 행위의 열매입니다. 우리 행실의 열매입니다. 삶에 있어서 열매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의 빛이 이처럼 사람들 앞에서 비치게 하라. 이는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행위들로서 선한 행위들로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의 향미입니다. 향미를 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서신이요, 또 편지입니다. 편지죠.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읽어볼 수 있는 편지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2절에서 3절에 그리스도의 서신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서신이다. 너희는 우리 마음속에 기록된 우리의 서신이니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읽혀졌느니라. 너희가 우리에 의하여 섬김받은 그리스도의 서신하는 것이 명백하게 공개되었으니 이 서신은 잉크로 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되었으며 돌판들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살과 같은 마음판에 기록된 것이라. 자, 그리스도의 서신인데 이것은 펜이나 그냥 잉크로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영으로 기록된 거예요. 어디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글로써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하십시오. 어떻게? 선한 행위로서 바로 그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를 사람들에게 읽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은 아비멜렉은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어요. 이삭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서신을 그는 읽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너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삭이 그랬어요. 이삭이. 다음 구절입니다. 창세기 26장 29절. 이는 우리가 너에게 손대지 않은 것 같이 그리고 우리가 너에게 선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너를 화평 가운데 멀리 내보낸 것 같이 내가 우리에게 전혀 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 이제 너는 주께 복을 받은 자로다 라고 했습니다. 아비멜렉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비멜렉은 이삭을 괴롭혔다. 너의 운물들을 우리가 막았다. 이런 말들은 전혀 안 해요. 그냥 너를 우리가 내보냈다. 멀리 내보냈다. 그리고 이삭이 그랄 땅에 살 동안에 아주 평안하게 살도록 해주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강대해졌으니 우리와 화평조약을 맺자라고 해서 그렇게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과 아비멜렉이 화평조약을 맺는다고 해서 사람이 맺은 언약이 오래 갈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아비멜렉은 인간적으로 이삭이 워낙 강대해지니까 그렇게 맺기를 원했지만 이삭은요, 그가 그렇게 강대해진 것도 부강해진 것도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이삭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였기 때문에 언약을 맺지 않더라도 당연히 사람들, 다른 민족을 괴롭히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두려웠어요. 저 강대한 이삭이 언제 그랄을 쳐 들어올지 모른다라는 그 압박감 때문에 와서 화평조약을 맺자라고 온 것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구절입니다. 30절입니다. 그래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마련해 두었으니 그들이 먹고 마셨더라. 자, 이 말을 들은 이삭이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줬습니다. 그리고 먹고 마셨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아버지 아브라함과는 너무나 다른 행동을 보인 이삭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요, 자기를 찾아온 그 아비멜렉에게 분명히 그 조약을 맺을 때 그에게 맹세를 하게 했어요. 너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꾸짖었고 그의 잘못된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동등한 위치로서 그를 다그쳤고 그 다음에 그들이 맹세하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삭은 그들에게 어떠한 잘못도 시인받지 않고 그냥 잔치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예. 이것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주도권을 가졌다면 이삭은 주도권을 갖지 못한 것을 보입니다. 그저 와주온 것만도 고맙다. 거기서 그냥 잔치를 베풀고 그냥 거기서 끝내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더 강하게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거기에서 그들의 맹세를 받고 그들과 그 조약을 맺을 수가 있었지만 이삭은 어떠한 그들의 책망에 대한 반성도 듣지 않았고 그냥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대를 내려가면서 그 신앙은 점점 약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은 31절입니다. 창세기 26장 31절. 그리고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서로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러나서 이삭이 그들을 돌려보냈으니 그들이 화평 가운데 그를 떠나 출발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서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제 아비멜렉은요, 자기의 목적을 다 달성했죠.
그렇게 해서 조약을 맺어서 갑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아비멜렉은 이제 더 이상 이삭이 자기들에게 와서 해치지 않기를 그러한 바라는 조약을 맺고 갔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이 가다라인들에게도 나타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귀 들린 자를 그를 고치셨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마귀가 이 많은 이 군대의 많은 마귀였습니다. 그 마귀는 자기가 몸이 없기 때문에 갈 곳을 찾다가 저 돼지떼로 들어가겠다고 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자 그 마귀들이 그 돼지떼에 들어가서 그 돼지떼들이 다 물속에 들어가서 익사하고 말았죠. 그런데 그 돼지떼를 치던 가다라인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그 능력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을 생각은 않고 자기들이 돼지떼가 다 죽었으니까 이 재산 피해가 어마어마하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간 재산이 더 풍지박살 날 것 같으니까 예수님 보러 떠나주세요 그랬어요. 떠나주세요. 누가복음 8장 37절입니다. 그때 가다라인들의 지방에서 나온 무리 전체가 그분께 그들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더라. 이는 그들이 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의 그 능력이 있는 것을 그들은 보았고, 근데 그것을 귀히 여긴 게 아니라 자기 재산이 그냥 다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우리 동네로 좀 나가주십시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그들을 해치지 않겠다는 맹세를 했습니다. 상호 불가침 조약인 거죠. 여러분, 이삭의 안전의 평화가 아비멜렉과의 화평 조약으로 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로부터 그 평화가 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오늘 이삭이 그 답을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결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으면 됩니다. 보시죠.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모든 사람들의 목전에서 정직한 일들을 대비하라. 가능한 한 너희 편에 살 수 있는 만큼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게 하라. 화평하게 살라고 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정직하게 그리고 화평하게 사람과 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비멜렉과 이삭이 맺은 그러한 언약보다도 더 중요한 거죠. 이삭은 바로 아비멜렉에게 결코 그를 해코지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창세기 26장 3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같은 날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이삭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자신들이 판 우물에 관하여 알리며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물을 발견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자, 이삭의 종들이 말이죠. 이제 땅을 팠는데 거기에서 우물이 나온 거예요. 우물이. 왜 그걸 지금 보고한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참으로 주를 믿는 자들에게 그들이 땅을 팠을 때 그들에게 필요한 우물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11장 25절에 관대한 호는 윤택게 지리라. 그런즉 물을 주는 자는 자신도 물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남에게 물을 주는 자는 자신도 물을 받으리라. 자, 이제 그 우물의 이름이 나옵니다. 창세기 26장 33절입니다. 그래야 그가 그것을 쉐바흐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쉐바흐라 불렀더라. 그리고 그 도시의 이름이 오늘날까지 베르쉐바라 하시네요. 베르쉐바. 베르쉐바는 그동안 여러 번 나왔습니다. 베르쉐바의 첫 번째 기원이 바로 하갈, 아브라함의 첩, 하갈로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 21장 뒤로 가면요. 뒤쪽으로 다시 한번 가면 14절에 그래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빵과 물병을 취하여 그것을 하갈에게 주었으니 그것을 그녀의 어깨 위에 그리고 그 아이에게 올려주고 그녀를 멀리 보냈더라. 그러자 그녀가 떠나 베르쉐바의 광야 가운데 배회하였더라. 바로 그 지역이 베르쉐바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르쉐바의 이름이 정식적으로 딱 생긴 것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맹세했을 때 그때 바로 그 장소를 베르쉐바라고 했어요. 맹세한 우물. 창세기 21장 31절
이러한 이유로 그가 그것을 베르시바라 불렀더라. 자, 이 아브라함 때에 바로 베르시바라고 불렀어요. 이유는 거기서 그들이 양자간에 맹세하였기 때문이야. 우물에서 맹세했다는 거예요. 베르라는 것은 우물입니다. 쉐바라는 것은 지역명이고요. 자,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제 한 오랜 세월이 흘러서 이삭과 아비멜렉 역시 똑같은 동인이라고 보지 않고 그라라 왕의 이름입니다. 아비멜렉하고 언약을 맺은 것이 바로 쉐바란 우물. 그 우물의 이름이 바로 도시 이름이 된 거예요. 베르쉐바가 된 겁니다.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의 지명이 된 겁니다. 자, 다음은 창세기 26장 34절입니다. 이후에 에서가 히타이족 브에리의 딸 유딕과 히타이족 엘론의 딸 바셰맛을 아내로 취하였을 때 그는 40세였더라. 40세. 이삭이요 40대 리브카를 얻었거든요. 근데 그의 아들 에서가 40세에 히타이족 그 딸들을 얻었어요. 여기서 브엘이라는 것은 나의 우물을 찾는 자라는 뜻이고요. 유딧 이것은 찬양된, 축하된이라는 뜻입니다. 바셰맛이라는 뜻은 감미로운 냄새, 향이라는 뜻입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는 100세였습니다. 100세. 자, 문제는요. 에서가 한 번에 두 여자를 아내로 맞은 겁니다. 물론 구약에는 일부 일처제는 아니었습니다. 일부 다처제가 죄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볼 수는 또 없습니다. 그 당시에 그 지역의 풍습이었던 것입니다. 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만큼 아내를 취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에서는요.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고 아내를 또 얻습니다. 창세기 28장 보면은요. 에서가 또 아내를 얻는데 그때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느바요스의 누이이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인 마할랏을 자기 아내로 삼고자 그에게 있던 아내들에게로 데려왔더라. 마할렛이라는 여자를 또 얻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아내를 얻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음행하는 자, 속된 자라고 에서를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어떤 음행하는 자나 에서와 같이 속된 유물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보시면 음행하는 자 따로 에서와 같은 속된 인물 따로가 아니라 이 킹제임스 성경을 보게 되면 음행하는 자 그리고 속된 인물 에서와 같은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음행하는 자하고 속된 인물이 에서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에서는 음행하는 자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삭의 그 믿음이 에서에게는 전수가 되지 않은 것을 보죠. 그러면 요즘에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이런 말 하는 사람 있죠. 저희는 모태신앙이에요 하는 분 있죠. 모태신앙은 절대 신앙을 가져올 수 없어요. 그죠? 자기가 태어날 때 부모님도 교회 나왔어요 라는 그거지 그것이 자기 믿음은 아니에요. 신앙은 유전되지 않습니다. 자, 창세기 26장 35절입니다. 그들은 이삭과 리브카의 심경을 비통하게 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이삭과 리브카의 심경을 비통하게 했다. 이방 여인을 데려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삼손의 부모도요. 삼손이 이방 여인을 데려왔기 때문에 굉장히 근심했습니다. 이삭과 리브카도요. 바로 이 에서가 얻은 아내들 때문에 근심했습니다. 그래서 리브카는요. 야곱의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이삭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27장 46절에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리브카가 이삭에게 말하기를 내가 헷의 딸들로 인하여 내 삶이 지치나이다. 그 얘기 뭐예요? 고부간의 갈등이 심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헷의 딸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의 한 부류의 이 딸들하고는 정말 너무 힘듭니다 이거예요. 만일 야곱이 이 지역의 딸들 출신인 이들과 같은 헷의 딸들 중에서 한 아내를 취한다면 내 삶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이까 하더라. 너무나 지치고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브카가 이삭에게 말해요. 야곱만큼은 믿는 자에게 가서 아내를 얻게 하기를 그렇게 하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도 이렇게 정리하면서 보면 에서는 음행하는 자예요.
속된 자였어요? 야곱은요? 그는 속이는 자였어요. 그러면 에서나 야곱이나 그냥 다 도찐개찐 다 그래요. 누가 뭐 잘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를 택하셔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뭐 야곱이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성품을 물려받아서 신앙을 전수받아 이런 거 아니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딱 택해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강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아무것도 내보일 수 없는 볼품없는 자였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바로 야곱은요, 그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로 하여금 바로 메시아의 계보를 받게 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주셔서 주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순례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우리의 소망은 저 하늘에 두어서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